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기름 부은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피하던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였던 이 사건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였을 때에 당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그 이유로 이 다윗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이에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나머지 악기에 사로잡힌 자처럼 미친 척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고 또 기도에 응답받은 벅찬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모함을 받아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다윗은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여 표현한 고백적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선하심이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 선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또 친절하다, 행복하다 등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선함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과 생명에 유익한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기에 그 선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체험한 다윗은 이 은혜를, 이 선하심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도 함께 맛보며 체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진 사람, 좋은 사람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장소와 환경은 어떤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상황과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반복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또한 선한 자가 또 선한 행동을,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선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가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워지고 또 우리를 넘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냄새, 악취가 나는 곳에는 그 악취에 맞는 벌레나 동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그 좋은 냄새, 그것을 향기라고 하지요. 그 향기에 맞는 벌과 새와 사람들이 아름답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겸하여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같이 비방한다? 우리도 같이 공격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자들이 그 맛봄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되므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들의 선함이 결국 하나님의 선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분명히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선으로. 선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선하심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우리의 선함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된다면 작은 그 불빛 하나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이 14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